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지역이죠. 바로 우리가 사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정말로 치유되고 살아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지역과 현장에 있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죠. 가정의 흑암과 어둠을 꺾지 못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면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전도하고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봤지만 제 큰딸이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사귀다 보면요. 어떤 한 친구를 이제 사귀는데 그 친구 할머니가 무당이래요. 무속인이래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의정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무속인이래요. 너무 잘 맞히고 너무나도 이렇게 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운명이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해줬더니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 밑에 이제 손주가 있는데 그 이제 자녀들은 좀 문제가 많은가 봐요. 뭐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문제도 있고 정신 문제도 있고 있는데 그 손녀가 이제 제 큰딸 다니는 학교에 같이 다니는 거예요. 친구인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에게 한 박스를 줬대요. 그 박스가 뭐냐면, 손녀가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생활 할 때까지 이제 어떠한 이제 사건과 사고가 없도록 부적을 다 써줬대요. 매일마다 그 부적을 갖고 다니든. 그래서 이제 뭐라 하면 대학교 지나고 나면 이제는 재앙이 오지 않을 텐데 대학교 다닐 때까지 다 써줬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 친구도 다른 사람의 미래가 꿈속에서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영향이 간 거죠. 현장을 바꾸지 않으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반듯하게 세워져도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지역과 현장에 정말로 이 흑암과 어둠이 꺾여지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마리아 현장이 그렇고요. 우리 지역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왜냐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기도 못 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 안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 기도하게 되어지죠. 지역과 현장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할 때 막연하게 그냥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충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 지역의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소서.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무엇이 되면
구체적으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배경이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월곡동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던 그 지역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인도받자. 그럼 그 월곡동 지역에 영적 배경이 있단 말이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동덕여대 예전에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강북에 와가지고 동덕여대의 지교회를 이제 담당하게 되어져서 동덕여대를 이렇게 계속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옆에 진각종도 있고 남이호랭 기교도 있고 그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그 동덕여대가요 계속 문제가 와요. 하여튼 뉴스에 나올 만큼 이슈가 되어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페미니즘 같은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아이들이요 뭐냐면은 완전히 학교를 또 휘젓기도 해요. 막 영적 배경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지역에 그 가정에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지역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바꾸려면 그 지역에 무엇을요? 수준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수준을 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이제 좀 열악한 지역에 이제 있는 곳은 그 지역은요 계속 무엇이 되면 가난이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돈과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경제적인 거요. 그럼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경제를 놓고요. 근데 저기 이제 뭐 하여튼 성북동에 저기 잘 사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수준은 또 뭐냐면은 약간 엘리트적인 기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죠?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잡고 있는 그 흑암과 어둠 속에서 아무 말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고 기도하고 그랬던 그걸 마음에 품고 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지역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 지역에 진짜 필요한 메시지, 지속적으로 그 현장 살릴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정말 이 지역이 어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냐?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자죠. 이런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지역은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현장을 잠깐만 보면 뭐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요새 사마리아 현장은요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잡은 지역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 이제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그렇긴 한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그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이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블레셋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의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여기가 북이스라엘, 여기가 남유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이제 점령이 되어져 가지고 이 아수르가 정책을 참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점령한 나라가 자기들에게 반기를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나 편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제 점령을 해놓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젊은 남자들을 어디로 해? 다른 나라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남자들을 또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혼혈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완전 불신자 상태죠. 우상에 덮여 있고요, 흑암에 덮여 있고 어둠에 덮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또 뭐냐면은 종교인들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힘은 없어요. 영적인 힘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뭐냐면 남유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에 관심도 없습니다. 현장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마리아 땅은 뭐가 되어지냐면 완전히 흑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혼혈 민족이 되어졌죠. 불신자 상태로 가득한 사람들 많죠. 거기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 하나도 없죠. 그렇다고 또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사마리아 땅이요, 재앙지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오는 것이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고 그 지역과 현장에 완전히 어둠이 덮여버린 거예요. 폭력과 우상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지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전혀 관심 없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현장은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데,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전혀 현장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이제 하여튼 뭐 이제 무슨 대통령 죽일 놈, 뭐 하여튼 뭐 여러 욕들은 많이 하는데 기도할 사람은 없어요. 뭐 이제 하여튼 뭐 정치인들 다 그놈이야 그러면서 막 욕은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흑암으로 덮여버리는 겁니다. 그 영향을 누가 받죠?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요,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영향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진짜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떠냐면 전도도요, 선별하면서 해요. 어떻게 선별을 하냐? 이상한 사람, 병든 사람, 문제 심각한 사람 다 피해 다닙니다. 복음 안 전해요. 정작 이 사람들이 치유되고 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피해요. 교회 오는 것도 싫어해요. 교회 알코올 중독자가 온다? 오기도 전에 벌써 문에서 맞고요, 가라고 그래요. 이단이 딱 들어온다? 문에서 맞고요, 가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천지 아웃,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선별하면서 전도하고요. 선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그 복음을 통해서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의 어떠한 기회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사마리아 땅도요,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가기 싫은 곳이에요.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곳에 단 한 사람만 그곳에 간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바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빌립이 갔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누구나 거기에 가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보면서 저도요, 아,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로 50년 동안 제가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4, 50년 동안 이 한 자리에서 계속 교회가 무너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흔들려도 그리고 또한 교회가 옮겨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이유 뭡니까? 계속 기도하거든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항상 마음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 지역입니다. 그래, 이 지역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 지역을 놓고 집중 기도하고 그 지역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보고 그 현장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 이제 대부분이 다 가봤겠지만 한 번도 동덕여대 주변을 가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품어보자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현장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치유되어져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월곡동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딱 시간이 맞았다 이렇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 그 복음 가진 한 사람, 이 빌립이라는 이 한 사람이요,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냥 흩어져서 간 게 아니라 이거 잡고 간 거예요, 한마디로. 사마리아 땅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지역을 가야 되는 거야. 아무도 안 가는데 빌립이 갔다니까요. 사도들도 갈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냐?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말씀과 그리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이 비밀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무엇을 하면 오직 전도한 거예요. 지역을 치유하는 방법은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동기 없이. 동기 없이.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제가 전도지를 주거나 뭐를 할 때 교회를 이렇게 적지 않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들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지에 가급적이면은 제가 우리 교회 도장도 안 찍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채우신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막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이 전도지 하나 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느냐? 오직 전도. 오직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빌립이 그랬거든요. 이 동기 없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뭘 하냐면 이 빌립이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포기를. 처음에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돌다 보면 참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아무도 뭐 연결도 안 되어지는데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냐? 저 큰 교회들도 많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저도 이제 전도사 때나 이제 강도사 그랬던 부목사 때 현장을 많이 들어갈 때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런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이렇게 가야 되나? 아니 내가 가도 메시지 하나도 안 듣는데 저 현장을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 빌립이라는 집사가요. 그 현장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냐? 그 땅이 어떠한 땅이냐? 그 땅 저주받은 땅이야. 그 땅은 재앙의 땅이야. 그 현장에 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사도들도 안 들어가잖아요. 평신도가 한 사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평신도 한 사람이 딱 들어가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민족도 그렇잖아요. 다민족. 그 사람 뭐 말도 안 통하고 뭐도 안 통하고 다 하는데 그 사람에 가가지고 뭘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이제 뭐 돈만 벌면 이제 자기 고국으로 떠나갈 건데 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이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계속 얘기해서 메시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살라 목사. 그 한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 현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현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니까요. 사마리아 땅이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잘은 못하는데 진짜 요 중심으로 딱 들어가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바꿔가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어떨 때는요, 그 지역에 가면요, 진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계속 우리가 금요일 날 메시지를 듣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해도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지역이 치유가 되면 그 현장이 치유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니 뭐가 그게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치유가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 지역의 저주, 재앙, 그리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이런 문제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이게 되어지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경제가 이제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가난하게 태어났대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대학교를 다니는데요. 너무 머리가 아프더래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는 빨리 죽고 싶었대요. 빨리 죽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하고 계속 싸움을 했대요. 깡패하고 싸우고 막 싸우고. 왜냐면은 싸움을 잘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죽으려고 싸웠대요. 저 사람이 날 두들겨 패가지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를 딱 믿고 나서요. 이제 자기가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저는 이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어요. 내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날 수는 있다.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죽음까지도 가난하게 죽는 것은 그건 저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어려운 가정 속에서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가난한 가운데서 죽는 것은 그것은 저주다. 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냐. 진짜 우리 가정과 지역과 현장에 무엇이 되느냐?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진짜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어지죠? 흑암이 무너지면 이게 끊어진다니까요. 그럼 이 속에서 하는 우리가 경제활동, 이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 이제 그때서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지는 가운데 이것만 열심히 하면 결국에는 여기에 흑암에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을 이렇게 지을 때도 집을 대충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기초공사가 단단하게 되어진 집은 안 무너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의정부로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집이 오래됐어요. 뭐 이제 한 20년 이상 되어진 이제 아파트인데,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이제 아는 분 통해서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믿고 맡기고 했어요. 와, 딱 들어갔는데요. 처음에 리모델링 깨끗해 보이잖아요. 예, 벽지도 새거, 뭐 바닥도 다 새 거니까. 딱 들어가, 야, 좋다. 그러고서 이제 들어갔는데, 웬걸요. 딱 6개월 지나고 보니까요.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에 가장 기초적인 거는 다 대충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힘자랑한다라고 벽을 팍 쳤는데 자기는 거기가 시멘트 벽인 줄 알았어요. 벽을 딱 쳤는데 어떻게 되냐. 그 벽이 부지직 하고 들어가더래요. 합판만 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역도 그래요. 현장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몸부림을 쳐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 내가 응답 받아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정말로 그래서 세계복음화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이것이 되어지면 결국에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야 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지역이 치유가 되고 현장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부분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이 지역의 현장에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잖아요. 흑암이 꺾이잖아요. 우리가 오지 말래도 여기 3층까지 올라온다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진짜 그래요. 그렇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교회가 되면 당연히 치유가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8장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요. 베드로도 가게 되고요. 요한도 가게 되고요. 그랬던 거기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데 막 증거들이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요. 정말 지금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단체도 그렇고 지금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간표인 것 같다. 왜 지금 흑암과 어둠이 발악하고 완전히 심각한 상태로 막 자꾸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막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치유하는 응답, 그 은혜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 속에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단 1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더 기도한다. 내가 조금 더 정말로 집중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장에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 하나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이 살아나고 그리 또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참된 복음화되어지는 응답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